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2021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의 영광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영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생각하고 깊이 사랑을 나누는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림에 복 주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이 37세 때인 127세에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신실한 종을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천만인의 어미가 될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앞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신실한 종을 보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한 3년 동안 일호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40세 리브가를 만나 아내로 삼고 일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24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오면 아브라함도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꼭 10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게 흐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는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조를 소리치는 자에게 외칠 것을 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에 가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라고 하여 인간의 유한함, 짧은 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사레의 여종 하갈에서 몸에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 이삭이라는 자녀가 약속의 자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씨는 저가 아니라 사레에서 날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2장 12절부터 18절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른 이스마엘은 그 약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과 반면에 약속의 후손에 대한 성취는 무책이나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세상적인 형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이삭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큰 자처럼 보이도록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인 언약의 후손으로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의 후손으로 부름받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일반적으로 따르는 자연 법칙의 출생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자식이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신체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2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은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와 같은 이삭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조건과 형편이 나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조건이 나쁘다고 폐위되거나 실패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20여 년의 세월 속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간구를 통해 임신하게 되는데 복중에 쌍태아가 잉태된 거죠.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싸운다, 복중에서 나누인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고 보면 한쪽은 선택을 받고 한쪽은 버림받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이것은 세상의 순리와 그리고 순서를 보면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맞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순서와 법칙을 뒤엎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무엇인가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운명을 뒤바꿔 놓고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자연 법칙과 다른 법칙을 개입시키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해관계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공로를 모두 폐기시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상속자가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 13절에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행위를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데 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지 그나마 소득의 결실을 얻어내고, 잘하면 상을 받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아 교도소 가고, 이게 이제 행위 법칙을 따라 이 인생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또 교육을 받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논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태어나지도 않는 어린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모순이 가득한 것 같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불편한 생각을 일차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취할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의 힘이나 권세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최고의 재벌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진시황의 한 예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되자 장수하고 싶은,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열망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순행하다가 궁궐에서 편히 죽지 않고 마차에서 죽습니다. 그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정치 헤게모니 싸움에 의해서, 그래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자 그 주위에 썩은 고기, 이 생선, 이 박스를 같이 두고 때가 되면 왕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역모가 일어나죠. 장자가 폐위를 당하고 차자가 왕이 오름으로 말미암아 적통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심 뜻을 따라
어떤 자가 선택을 받고 어디가 버림받는 것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논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자도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자도 없고 누릴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우리에게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근거하여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이 자격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근거되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만이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은 헛된 것이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오늘이나 어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 그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약속했던 그 후손들이 지금도 탄생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한 대상들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할 영원한 나라와의 상징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위에 692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의 실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그림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림자를 실체로서 이해하도록 교육하시고 양육하셨는데 그 그림자를 실체적으로 약속을 보증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힘으로 그것을 취할 자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도 권력으로 뺏을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값없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복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38절에 증언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리기를 원하셨던 그 칭호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삭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때가 되면 흙으로 열조회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죽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아나산상에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실 때
구약의 두 인물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찾아왔고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를 기뻐하신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보낸 인자를 영접한다면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떤 세력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세력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어떤 세력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봐라, 분리시켜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을 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그 가정의 복됨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021년 5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의 복됨을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자매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자매 복이 그렇게 큰 겁니까? 너무나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복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계획이 여러분의 운명의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헛되게 결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복된 약속을 향하여 진전하고 나아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불안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내일 해결해야 할 일이 많고 급하게 메꿔야 될 일들, 무거운 짐들을 생각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때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실력 없는 존재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기대는 크고 소원은 굉장한데
이룰 실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챕니다. 언제 가장 눈치채냐? 갑자기 뜻밖의 암이 들었습니다. 또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고장났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뜻밖에도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저리고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내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운명, 미래를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그 약속의 영광의 자리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사랑하여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이 자매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찾아오는 평강과 안식입니다. 모든 인생에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편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 주는 복됨입니다. 야곱은 못납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 연약함을 딛고 넘어서서 원래 의도의 약속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생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크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찾아 얻고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과 생각은 안전한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반석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위에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설계하게 하시고 털을 굽게 하여 영원히 패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상과 멸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약속을 붙잡고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평안히 안식하십시오. 밥을 한 끼 먹어도 아주 맛있게 즐겁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이렇게 삶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이 땀 흘리고 있는 가치를 이해한 자로서 사업하시고 직장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결실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